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그 다짐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 같이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였을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주셨죠? 예, 잡아주시고요. 잡아주시면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가 창립한 지 365일, 1년이 되던 날입니다. 예, 새롭네요. 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1주년 행사를 어제 진행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 과거에 어제의 시간을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추억을요, 회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제 참 더웠지 누구예요? 좋았지. 어제 참 좋았지. 더웠지 아닙니다. 좋았지. 예.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예요. 복음 10번째 이야기. 창립 1주년 참 감사하죠. 어제 일을 기억하면 좋았죠. 회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파주로 장로님 댁으로 월요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장로님? 전사님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니죠. 기억 못하겠죠. 없으셨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정장을 입고 갔었는데요. 왜 정장을 입고 오시냐고, 편하게 입고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입장이 안 돼봐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 출근을 하는데 철모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장로님과 또 사모님과의 첫 예배를 또 장로님 댁에서 셋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긴장하면서 준비해 갔거든요. 눈물을 흘리느라 제 설교를 못 들어주셨어요, 두 분이. 감사하게도. 진짜 많은 눈물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흘리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진짜 주님의 임재하심이 참 강해서 눈물이 많이 흘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한 인도하심 따라서 회동길 카페에 우리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라마노의 식구들이 버스로 와서요. 창립 예배를 24년 7월 13일 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있어요. 네, 기억 못하시는 분들 보시면 돼요. 지금 틀면 안 돼요. 예배 후에 커피 마시는 그 재미와 맛이 참 있었습니다. 왜 그때 안 오셨어요? 그때 예배 끝나고 커피 때문에 예배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커피 타먹는 그 맛, 재미로 모였죠. 처음 시작한 우리 신상숙 권사님 가족이니까 외에 장로님, 김남일 권사님, 양희선 전도사님, 그죠? 그렇게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함께하고 있는 문산에서 북쪽의 어둠을 막으면서 뚫어내는 기도를 하시느라 고군분투하는 우리 양세나 집사님과 리아와 로아, 그리고 그때 그 장소를 내어준 정기훈 집사님과 고선진 집사님까지. 그리고 이제 차차 있다가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한 명씩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쳐다볼까요? 부담스럽게. 제주도 갈 뻔한 아영이와 그 썰을 모르세요? 제가 이따가 모양실에서 아주 재미있게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제주도를 갈 뻔한 아영이와 제주가 많은 성민이가 고향에서 올라왔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제주꾼이에요. 제주가 아주 많아요. 모든 사람들의 손이 많이 가는 만능 제주꾼. 겸손해지라고 좀 바꿨습니다. 라임을 좀 했거든요. 제주도에서 좀. 하나님께서 한 명씩 교회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추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동길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4개월 동안 대전에서 금요 예배, 그리고 토요일 날 기도,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때부터 시작해서 김남일 권사님, 그리고 양혜선 전도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 오면서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권사님 이거 아시나 몰라요. 저는 이제 그래서 라마노에서 별명이 하나 붙기 시작했어요. 트러커. 일주일에 1,400km, 1,600km 운전해 가면서 왔다 갔다 다녔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해 왔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인내하며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허상진 집사님, 교인으로 등록하신 날은 기억하기 아주 좋아요. 언제죠? 25년 1월 1일, 그리고 첫 주에 집사님 댁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줬던 기억이 나요. 저희 집은 방음이 안 돼요. 무섭게 기도하는 집단인 걸 아셔서 그 동네에서 이제 낙인이 찍힐까봐 저 집안에 뭐가 있어, 분명해. 저 집안에 분명한 뭔가가 있어. 그런 공동체임을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집사님 가정 가운데 흘러넘쳤습니다. 근데 신우지 방이 있었니? 농담이에요. 그리고 아산에서 최미 집사님과 예준이 의원이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안산을 가는 여정에
예원이와 그 대화 가운데 구원을 얘기하면서 우리 그럼 예배하러 갈까? 네, 바로 돌려서 시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합류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생명을 찾아온 쿠쿠 신우기. 네. 또 그렇게 합류하게 됐어요. 포기까지 촬영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차까지 구매하시고 합류한 최근의 집사님과 한이와 한결이, 그리고 저희 가정을 약 9개월 만에 금년 2월에 이제 시흥으로 정착을 주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4월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예배당을 4월 마지막 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하나님 예배하라고요? 감사했고요. 참 좋았습니다. 4월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또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년이 되어 가면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한번 싹 둘러보세요.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도 하나님 채우시고 영혼들이 모여 구원의 방주에서 함께 천성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창립 1주년 되는 이날에 눈치 못 채셨죠? 오늘 김보창 성도님까지 교인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박수. 이야. 한 명을 위한 빌드업이 굉장히 길었나요?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한 많은 빌드업. 참 감사하게 우리 김보창 성도님께서 교인으로 오늘 등록하십니다. 비밀의 카톡방을 이제 열어드릴 때가 됐어요. 그동안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소리내지 못하여서 우리 교육관 내어주신 우리 전도사님, 성도님 댁에서 또 들어가서 2부 예배를 또 드렸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도, 괴롭고 어려웠던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괴로웠고 또 그렇게 즐거웠었는데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격도 아니고요, 나의 공로도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나를 부르시고, 안 따라하세요? 나를 부르시고 믿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화평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과 다툼이 없고 화목하고 평온한 겁니다. 거스릴 게 하나도 없는, 걸칠 게 없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이것이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여기에 여러분의 어떤 자격과 공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에 나의 어떤 자격과 공로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보니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린 얻은 겁니다. 교회의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긴 강력한 힘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리, 그리고 그 영광을 따라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을 주신 자에게, 교회가 되신 여러분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죠. 여러분, 환난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인내를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자, 본문 말씀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이루는 줄 알미래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래요. 도대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 소망하게 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그 비밀을 5절부터 얘기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본 말씀 5절입니다. 같이 힘차게 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품바가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순탄하지 않고 고난이 가득했지만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온전케 되어서 환난 속에 인내의 과정과 연단을 통하여 그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나라일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고통을 나누며 한 명이 문제될 때 전체가 막 달려들어서 기도해주고 우애해주는 이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사랑을 배워가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계속 6절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 말씀 6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죽어주신 거예요. 본문 말씀 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생각하면 더욱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주시려고 죽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일까? 여러분이 다른 일을 위해서 죽는 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것은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음은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죽음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본 말씀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을 받아 아멘.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심은 우리에게 환난과 연난과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다뤄가심은 그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시작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뭘 주신 거예요? 믿음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환난, 인내, 연단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 성령님을 통한 그 부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심이고 곧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결국 어떤 믿음이냐?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난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의 자격과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저희 말고요. 초대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그때 이제 직분이 장로와 집사 두 개거든요. 집사라고 하면 모든 직분자예요. 집사, 권사, 장로, 성도 다 직분자.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시잖아요. 장로는 일해야 하고, 목회자죠. 집사는, 이제 성도들은 일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중요하죠.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부터 그리고 디도서 2장에서 3절 5절에는 여자 집사의 조건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오늘 8절과 9절과 10절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예요? 퀴즈 참 많이 있네요. 옛날에 퀴즈 탐험도 이런 거 많이 봐서 그런지 퀴즈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떤 걸까요? 8절부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8절, 9절,
6절. 너무 빨랐나요? 시간 더 드려야 돼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행위에서의 노력이 아니라 3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뭘 가져야 된대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비밀은요, 자격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믿음이에요. 나를 부르신 믿음 가지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결국 성령님의 부으심 속에 그 크신 사랑 알게 되며 오래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인 것입니다. 믿음이 결국 구원을 받게 할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격으로 뽑힌 게 아니에요. 보세요. 초대교회에 뽑힌 이유는 우리의 생김새 때문이다. 정답이에요? 신앙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재력으로 뽑아주셨다. 초대교회를 믿음을 주셔서 부르신 것은 학력으로 뽑아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도덕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넣길 원하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이자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퉁이 돌이 뭐예요? 건축을 시작할 때 가장 사이드에 넣는 그 돌 하나잖아요.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읽어보면요,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완성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가 되어지는 거구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면서 한 명 한 명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손을 맞잡고 시선은 주님을 향하여, 이 집사님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때로는 알죠? 동그랗게 되는데 막 찌그러질 때, 성민 집사 왜 또 엎드려 있는 거야? 일어나라고 막 해서 동그랗게 해갖고요,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고로 당신은 하나님의 준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결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오셨지만 이제는 이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가 계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내 자녀들도 들어가야 돼요. 내 가족들도
부모님도 들어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나갈 때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간직하시면서요, 회상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은혜, 그 말씀 들었지. 우리 그때 이랬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고통 가운데 어려웠지만 그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었지. 여러분,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